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길에서 서로 누가 높으냐고 서로 쟁론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특별히 가까이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길에 있어서 언제나 쉽게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쉬운 이와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기대도 바라는 것도 다 그들은 바라지도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열심이 있는 사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흔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님 7분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를 예배 직후에 바로 가지게 됩니다. 장로로 선출될 분들은 분명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열심인 분들일 것이고, 교회 봉사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 같은 분들이실 것입니다. 근데 오직 7분만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추천 과정에서부터 그 명단에 들지 못하는 분들도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3분의 2 이상의 선택을 받아야만 하니 피택되지 못하는 분들도 자연히 생기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제자들에게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쫓는 그 열심히 있는 그 선한 행위 속에 시험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을 때에 그 특별한 열심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배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같이 참으로 끝이 되어야 할 것이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봉사를 해 나가다 보면은 그 모든 일들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도력을 행사해야 될 때 그런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직분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단순한 이 직분을 넘어서 지배를 하려고 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자칫 지배욕에 빠지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오랫동안 내렸던 유교적인 관료주의 사상에 우리가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직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바로 부르지를 아니고 직함을 대신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이 봉사적인 직분이 그만 직함이 되어져서 관료적인 생각 속에서 이 같은 직함이 바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높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연연하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경쟁심, 바로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빠짐으로써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힙니다. 누가 더 열심히 있냐? 누가 앞서 나가느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느냐? 누구를 더 인정해 주시느냐? 아주 복잡하게 부딪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바로 이런 경쟁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결정적인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바로 이 귀한 노상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으로서, 누가 예수님께로부터 더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는 이것으로서 암암리에 냉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야고보, 요한,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서로 형제지간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 이 둘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더 가까이 하신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국으로 등극하시게 될 때 누가 예수님의 왼편이나 또는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일까 늘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들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결국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아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자기 아들을 앉게 해달라는 이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빼놓고 하는 이와 같은 말뜻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위 수제자인데 그를 그냥 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를 빼야만 자기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시험 치고는 참으로 치열한 시험입니다. 자리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요, 누가 더 크냐고 경쟁을 합니다. 10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열심히 나로 저울질을 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시험에서부터 이것부터 우리는 극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있는 사람, 나보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귀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나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서운 죄가 된다고 경계를 하십니다. 나중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따라오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 있어서 먼저 나와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들, 나중에 있는 사람이 자연히 그들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나와 믿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적고를 하니 하는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릇 직분을 맡는 것은 조심스러워야만 됩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모범이 되지를 못하거나 언사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를 보는 다른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교우로부터 아주 근심 어린 전화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아마 주일날 오후에 모였던 어떤 회의 모임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여서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열띤 아주 토론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아주 열심히 토론하다 보면 음성이 이렇게 말이 점점 올라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것이 그만 밖으로 들려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밖에서는 알 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들리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집사 장로들이 모여서 싸움하는 줄을 알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시험받고 있다고 제게 전화를 온 것입니다. 사실 모름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행에 있어서 나는 분명히 중요한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결단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열심을 낼 때 더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구멍에 매여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그것이 나으니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엄히 경계를 하십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한번 믿어보자.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정직하게 믿고 정직하게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을 것이 못 되는구만. 믿는다는 사람이 적골인가?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저런 사람 보니 날 못 믿겠어. 이렇게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 남의 믿음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라고 하면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우리는 때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아서 남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불화입니다. 협력하고 단결하고 화목해야만 하는데, 근데 열심인 사람들을 보면요, 자칫 분열하기가 쉬워요. 이 열심끼리 서로 부딪혀서 독점하려고 하니까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어느 교회들 분열이 있는 교회를 보면은요, 열심히 있는 몇 사람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숫자 말조차도 없어요. 물론 열심히 없는 이것 결코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는 특히 열심을 낼 때에 자칫 분열이 오기 쉽다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다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께 하신 그 많은 일들을 친히 보았고, 그래서 그들이 본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였습니다. 서로가 열심을 다하였겠죠. 그러니 그들은 자연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에 권위가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럴 때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특별히 우리 목사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뭐 능력의 종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낸 자, 사자라고 이렇게 높여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같이 전한 제자들인데, 만약 어떤 제자들 특별히 더 대단하고 존경을 받고요,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에 자연히 시기하는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불화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은 공천이 되어졌고 나는 안 되었는가? 왜 저 사람은 피택이 되고 나는 도저히 못하였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어떤 수고가 있다고 한들, 내가 하는 어떤 그 조그만 열매를 맺힌 것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모두 다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인하여서 한 것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보고서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바로 그 순간부터 성한 사람이 됩니다. 걸어다닙니다. 뛰어다닙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덕에 이 두 사도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가 조심해야 될 순간입니다. 자칫하면은 그들 자신의 어깨가 우쭐해지기 쉬운 이와 같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기가 쉬운 바로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주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도 분명히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요, 같이 이적을 행하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만을 높이고 요한은 그저 들러리 정도로만 여긴다고, 만약 그렇게 서로가 생각되었다고 한다면은 요한과 베드로 사이가 어떻게 되고 말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기이한 느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낫게 한 것이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간곡하게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남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봉사하기보다는 봉사받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되고 지배자가 됩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이와 같은 시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비롯하여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모든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자상하게 일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바로 이 선택받았음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늘 하여야 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 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 나를 고용하셔서요,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 무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그런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고 하는 이것,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는 데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기 쉬운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 이것이 먼저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은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선택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모든 사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을 뿐인데도,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선택된 민족이라고요, 선민이라고, 아주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쭐대며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전자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며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방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섬기는 자로서 선택된 건 이것일 뿐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도 사랑하시며 선택하신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를 비롯하여서 기타 모든 예언서들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될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명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은사는 다양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됩니다. 은사라고 하는 이것은 한결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요.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받은 바가 다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하나이지만 은사는 다르다. 은혜는 같지만 은사는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각양 봉사하는 은사를 저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은혜는 같지만은 은사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김과 함께 저분이 받은 은사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아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같아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오름지기 언제든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손은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은 발이 할 일을 가졌습니다. 각 지체가 저마다의 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이 발을 무시할 수 없고 발이 이 손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은사의 다양성과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으면은 주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났으니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도 나의 일인 양 기뻐할 줄 아는 이런 넓은 마음이 우리 모두 제자의 길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의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 말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의 공감대 우리 사람들이 쉽게 이루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존경하는 이와 같은 정도는 꽤 할 줄들 아는데 근데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학 시험을 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험생이 있는 집에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초비상에 걸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그 중에 일부는 시험에 합격하겠지만 일부는 떨어지는 것,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합격한 집에서 떨어진 집의 교우를 향해서 내 아들이 합격했다는 이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게 몰래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 아들이 합격했어요. 근데 목사님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 심정을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내게 기쁜 일이 있지만은 남 괴로울 것을 생각해서 내 기쁨을 드러내지 않고 참는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땅한 것이고 또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근데 내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은 남에게 있는 이 기쁜 일을 생각해서 내 이 당면한 고통을 내색하지 않고 그쪽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내 이 언짢음 나타내지 아니하고요, 내 슬픔 내색하지 않고 그 기쁨의 분위기에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인 양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경지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의 성공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공이 아니라고 기뻐할 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선한 일,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할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 칭찬할 줄 있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로 경쟁심이 그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쟁심부터 제자의 길에서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경쟁심이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도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그 같은 본색을 늘 드러냅니다. 마지막에는 남이 올라가는 거 참지 못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남 잘하는 거 보면 비난부터 늘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쟁의식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종이 되어서 출발을 했으니 끝까지 섬기는 자세로서 임할 것이고, 그래서 그가 나와 같이 하지 아니한다는 이 이유로서 그를 비난하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높임으로써 만족하는 이와 같은 성품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에 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야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아주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당시, 아무도 못할 당시였죠. 이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지만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 열심히만 해다오. 참으로 철저하고 깨끗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다른 사람의 일을 인정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로 볼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아야만 하는데, 근데 우리 모두가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식인지 참인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그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없습니다. 오직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는 것만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가 쫓아내는 것을 내가 보았으면은 그가 나와 의견을 같이 하건 안 하건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내가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 이를 비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도 같고요, 조금 다른 것도 같고 우리가 한패가 아닌 것도 같겠지만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인데
주님의 능력이 그를 고용하여서 역사한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금하고 말고 한다는 말이냐? 너희 마음을 넓히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덕성을 일깨워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높임으로 만족하는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넓은 덕성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져야 될 성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이 목적만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높으신 자비와 긍휼로 일방적인 그 은총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성별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직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기울일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당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를 가짐에 있어서 단 한 사람도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길에 어긋나는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가 칭찬받을 것을 내다보며 우리 더욱더 겸손하게 충성다하는 우리 모두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